네, 이 시간에는 호세아서 12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4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대부분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평가합니다.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지금의 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보다 장차 되어져 갈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볼 호세아서 12장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자기 힘을 의지하며 거짓과 속임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뜻밖의 한 사람을 예로 드십니다. 바로 야곱이에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또 요셉도 아니고 하필 야곱을 갖다가 예로 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북이스라엘의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야곱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호세아는요, 조상 야곱을 통해서 오늘날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의 방법을 더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다듬으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1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자, 여호와라는 이름은 야곱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켜서 마침내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듯이 북이스라엘 너희와 맺은 약속을 내가 영원히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존재다. 그게 나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아직도 야곱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어때요?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내 방법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내 계산이 앞서고, 또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그 다음에 믿음보다는 내가 경험한 것을 더 의지할 때가 많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야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야곱을 포기하지 않았듯이 너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을까? 호세아는
그 출발점을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호세아는 야곱의 인생을 딱 두 구절로 요약을 합니다. 어떻게 요약하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붙잡는 사람이었어요. 장자권도 붙잡았어요. 축복도 붙잡았어요. 재물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다고요? 하나님과 겨루었어요. 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은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긴 이루되 어떻게 이루려고 그랬어요? 자기 때에 자기 방법으로 이루려고 그랬어요. 그 결과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마음 안에 평안함이 없어요. 자, 장자권은 얻었습니다. 죽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은 얻었어요. 근데 뭘 잃었어요? 형을 잃었어요. 축복은 받았어요. 자기가 형인 척하고 축복은 받았지만 뭘 잃었습니까? 집을 떠나야 됐어요. 자, 원하던 것은 손에 넣었지만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두려움이 더 심해져요. 야곱은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고향인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가장 외로운 밤을 맞이합니다. 자, 형 에서를 속인 야곱은 더 이상 집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권합니다. 야곱아, 너 여기 있다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너 형한테 맞아 죽어. 그러니까 빨리 외갓집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의 권유로 하란을 향해서 길을 떠났지만 그 길은 희망의 길이 아니라 도망자의 길이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를 걸었고 밤이 되면 이름 없는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습니다. 야곱은 생각했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아버지 이삭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욕심대로 더 가지려고 하다가 지금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신세가 돼서 광야 길바닥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형이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지금 외갓집 하란으로 가면 그 외갓집 식구들이 나 받아줄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여전히 사랑하실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바로 그 밤이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베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회개하기 위해서 엎드리지도 않아요. 간절히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쳐서 쓰러져 잠이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죠. 자, 보세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야곱의 꿈속에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붙들어 주신 거예요. 난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데,
나는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주신 거예요. 야곱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인 사람이에요. 예? 거짓말을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보통 사람 같으면 책망부터 할 것 같은데 책망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약속부터 하셔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완전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 여전히 부족해요. 나 죄인이에요. 나 실수가 많아요. 나 자주 넘어져요. 그렇지만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나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을 보면 야곱이 잠에서 깬 후에 가장 먼저 한 말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고백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에요. 야곱은 그 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제단이 있는 곳에만 나타나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름 없는 들판에서 아직 제단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냥 지쳐 쓰러져 자고 있는데 그런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곳에 원래 이름이 루스입니다. 이 루스라는 이름은요, 별 뜻이 없어요. 그곳에 아몬드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아몬드라는 뜻이에요. 아몬드. 땅콩 아시죠? 아몬드.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줘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장소가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된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니까 내가 대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만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집에서는 하나님 생각을 잘 안 해요. 밖에서는 하나님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병실에서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눈물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동안의 제 경험으로 보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건강할 때보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굉장히 잘 나갈 때보다 내가 절망할 때, 내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할 때보다 내가 낮아졌을 때 오히려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광야. 그러나 그 광야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는 베델일 수가 있습니다. 베델.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요,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기를 내가 믿음이 좋으면 돈도 잘 벌고 내가 믿음이 좋으면 편하게 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 좋으면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환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자, 꿈에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의 상황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형 에서는 지금 여전히 화난 상태예요. 지금 여전히 하란까지 먼 길을 가야 돼요. 미래가 불확실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하란으로 향합니다. 하란에 가서 외삼촌을 만나요. 하란에서 20년 동안 일을 합니다. 자,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20년 동안 야곱이 참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아내 둘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종살이를 해요. 양떼를 얻기 위해서 6년을 종살이를 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흔히 그 20년을 야곱이 고생한 시간으로 기억하는데, 물론 고생했죠. 고생했는데 성경은요, 그 야곱의 20년을 단순히 고생만 한 시간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양육하시는 시간으로 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퍼뜩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야곱을 형통하게 하시겠대. 하나님께서 야곱을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겠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야곱을 편하게 살게 하고 형통하게 살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야곱을 성공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뭘 약속하느냐? 야곱이라는 너 자체를 변화시킬 거야. 그 약속이에요. 우리도 종종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환경 좀 바꿔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늘 나의 환경을 바꾸기보다 먼저 뭘 원하시느냐?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사람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똑같아져요. 똑같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곳에서 야곱은 처음으로, 이제까지는 야곱이 어떻게 살았어요? 계산이 굉장히 빨라서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 속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란에 가서 처음으로 자기보다 머리가 더 잘 돌아가는 외삼촌 라반을 만난 거예요. 아름다운 라헬과 결혼시켜준다고 해놓고는 속여가지고 못생긴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라헬도 줄 텐데 7년 더 해야 돼.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갖다가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을 종살이를 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품삯도 10번이나 바꿨어요. 준다 그랬다가 안 준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야곱이 잘못해가지고 벌 주시려고요? 아닙니다. 성경 좀 자세하게 보면 그게 아니에요. 왜 야곱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야곱아, 네가 그동안 붙잡고 살았던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야곱은 늘 자기 머리를 믿었습니다. 자기 경험을 믿었어요. 자기 계산을 믿었어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틀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이 왜 이럴까? 세상이 왜 이럴까? 정치가 왜 이럴까? 이 나라의 민족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문이 열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때로는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그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 가정에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 교회에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나라 이 민족에 왜 이러시는 거예요? 묻죠.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나는 지금 너의 환경보다 먼저 너를 변화시키기 원한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양육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걸 더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빨리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깊게 만들어집니다. 깊게. 예. 자, 20년이 흐른 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야곱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잖아요. 형 에서. 비록 20년이라는 시간은 지났지만 갔는데 여전히 화가 안 풀리면 맞아 죽어요. 형이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또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예물을 여러 대로 나눠가지고 형의 마음을 달래려고. 가족도요, 순서대로 보내요. 맨 앞에 덜 사랑하는 가족, 레아와 레아의 자녀들,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사랑하는 자녀는 맨 뒤에 보내요. 왜? 앞에 가던 가족이 공격을 받으면 뒤에 가는 가족이라도 살으라고. 야곱이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은 받았지만 이걸 보면 아직도 야곱 안에는 뭐가 살아있어요?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복나루에서 다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밤새 씨름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야복강에서의 씨름은요,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목적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을 빼놓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 야곱이 앉으려고 하니까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장애인을 만들어 버렸어요.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아요.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설 수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자 그때서야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무슨 뜻이냐면, 이전까지는 이 야곱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제는 뭐가 더 소중해요?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나에게 그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면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 사건을 본문 4절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창세기에서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호세아는 그 씨름의 본질, 씨름의 이유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어요. 야곱은 힘으로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 뭘로 이겼어요? 눈물로 이긴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나 못 보냅니다. 붙드는 거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야곱에게 창세기 32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하셔요. 뭐라고 질문하냐? 빨간색만 시작.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그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담겨 있는 뜻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응? 너 어떤 인생을 살아왔냐? 이걸 물으시는 거죠. 이 질문 앞에 야곱이 주저없이 대답해요. 더 이상 변명 안 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빨간색만 시작. 야곱이니이다. 짧은 대답이지만 이 안에는 깊은 회개가 담겨져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제 힘과 제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만 그 약속을 내 손으로 내 방법으로 이루어 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예, 저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비록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사용하냐? 자기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하세요. 서러우면 서럽다고 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붙잡으셔요. 다윗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아픈데 안 아픈 척, 힘든데 안 힘든 척.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오해하느냐? 단순히 이름만 바꿔준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어 갈 거야. 너는 아직은 부족해. 그렇지만 나는 너를 이스라엘답게 만들어 갈 거야. 이 선언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약해요. 부족해요. 톡하면 두렵고, 톡하면 무섭고, 톡하면 힘들고, 그렇죠? 약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신뢰를 가질 때에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갈 거야. 내가. 여러분, 야곱이 스스로 결심하고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이 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떨 때는 야곱이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할 때는 야곱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이 야곱 속에 아직 옛사람이 남아있으니까 야곱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현재보다 나의 미래를 보십니다. 야곱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이제 다시 호세아서 12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만 믿고 안심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변화되기 전에 야곱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거짓을 의지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계산을 앞세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예배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귀찮아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야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야곱처럼 살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호세아가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야곱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야곱을 끝까지 붙드셨던 하나님이,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야곱을 끝까지 이스라엘로 변화시켰던 하나님이 너를 변화시킬 거야. 너를 지킬 거야.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본문 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호세아 12장의 핵심 구절이에요. 호세아는 단순히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을 끝까지 붙드셨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은 뭐예요? 너의 계산을 내려놔라. 너의 판단, 너의 경험을 의지하는 거 내려놔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라. 하나님은 너의 인생에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셔. 지금 너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매몰되지 말고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믿어라. 이 뜻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연약하고 넘어지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하란에서 함께 계시고 야복강에서 변화시켜서 마침내 이스라엘로 만드셨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실패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억울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변화도 결국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야곱을 끝까지 붙드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변화도 결국 우리 힘으로, 우리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야곱을 끝까지 붙드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우리 가정을 붙드십니다. 우리 교회를 붙드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소망은 내 능력이나 내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저의 희망은, 저의 기쁨은, 저의 담대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불러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중간중간 내 상황, 처지, 형편만 보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로 나를 만드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